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딤돌교회 성재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멜번 한인장로교회 김재국 목사입니다. 목사님, 멜번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겨우 왔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함께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도대체 저희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한 6박 7일로 저희들이 모여야 되는데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멜번에서 제가 시드니로 운전을 하면서 밖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다. 예.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인간됨을 깨닫고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이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왜 있냐?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성경 꼭 읽어야겠네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읽는데요.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꼭 붙들거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경 전체의 흐름은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죠. 영어로 creation, fall, redemption, restoration,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인데,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을 왜 만드셨는지,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쭉 녹아져 내려 있는 게 창세기다.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시면서 이것저것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서는 좀 다르게 만드셨죠. 역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런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너무 좋다. 다른 것은 그냥 it is good.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it's very good,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그놈의 뱀이 들어와 갖고, 죄의 시작이 이건 아직도 뭐 미스테리한 영역이에요. 정확히 죄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한 10박 11일로 우리가 모여야 되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자면 죄가 있었고 죄가 들어온 거죠,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좋은 것이 코럽트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게 이제 이블로 변한 거죠. 그것이 이블로. 그게 이제 사탄인데,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단계로 인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건 성경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온 인류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 이게 창세기에 이제 처음 시작되는 3장에서 죄가 들어왔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창세기 첫 줄을 읽으면서 창조에 이어서 타락,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지 않으셨고
재미있게 첫 번째 범죄하고 난 이후의 대화는 Where are you, 아담? 만약에 제 아들이 뭔가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를 어긴 거를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 이놈의 자식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징계를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셔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아담이 좀 잘 숨어갖고, 왜 어디에 숨어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 스스로가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거리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그의 현 주소, 이런 것들을, 영적인 주소를 아담 스스로가 이제는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담은 뭐 말을 안 해줘도 부끄러움, 수치심, 불안함,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감정들,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게 기껏 한다는 게 나뭇잎 갖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아담의 이 모습이.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 where are you? 왜 그러고 있니? 너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뭐 아담이 무슨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뭐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멀어져가는 그 현 주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예,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구원을 베푸시죠. 그게 바로 3장 15절, 여러분이 읽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신학자들은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 복음이죠. 복음의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선포가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좀 부족하고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죄의 권세와 사망의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자기네들 스스로 구원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팔을 베푸시고 건져내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냥 아이고 없었던 일로 하자, 눈 감아줄게, 다음부터는 조심해, 뭐 용서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냥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회 정의.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런다고 그 살인에 대한 결과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감옥을 간다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던 죄에 대한 대가의 값어치는 죽음이었던 거죠. 죽음을 통해서 피값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조차도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다. 그것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이제는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죠. 나뭇잎으로 얽히설키 이렇게 자기네들 중요 부위를 가리고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가려지니 이리 와봐 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가죽옷. 여기서 동물의 첫 번째 죽음이 나오는 거죠. 원래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스킨을 벗겨서 입혀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걸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또 덮어주시고 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참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해 주시고 삶에 적용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이 그리스도 성경 중심 읽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진짜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 성경책을 굳이 우리한테 주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인류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거대 서사시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살면서 죄도 짓고 또 구원이 필요하고 또 회복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외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 여전히 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걸 내가 행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목사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그런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구원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이 들고 어렵고 인생이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인생이 사실 뭐 업스 앤 다운 롤러코스터 같은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크게 낙심하는 일도 네. 그렇게 크게 좌절할 일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미 이긴 게임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붙들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확실하고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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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창세기 가장 첫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림자들 계속 생각하며 복음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들 저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저희의 인생이 또한 이해되고 또 저희의 인생에 그 발길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